삼려전도에는 우리 교회의 가장 아주 핵심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 다 모이신 것 같은데 오늘 귀한 특성으로 섬겨주셨고 팔복 가사 내용 그대로 우리 삼려전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삼려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다 팔복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시면 좋겠는데 앞뒤 좌우분들하고 같이 반갑게 같이 인사를 하실 텐데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찬양팀도 너무 열정적으로 찬양을 같이 불러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찬양팀 위해서도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27절까지 역대상 1장 1절부터 27절 구약성경 609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에녹, 무두셀라, 라멕.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디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화빔과 납두힘과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삼과 같으니라. 에벨, 벨렉, 르우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멘. 긴 족보를 읽었습니다. 열왕기 하가 이제 다 마치게 되어서 오늘부터는 역대상을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하고 열왕기하고 이 두 책은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열왕기에서 살펴봤던 내용들 중복이 되는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꼭 봐야 될 중요한 부분들만 이 역대기를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이 역대기서 안에서는 밝혀주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역대기는 에스라가 쓴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역대하를 끝맺는 말하고 에스라서가 시작되는 말하고 그 끝부분과 앞부분의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기 때문에 이 두 책의 저자는 같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역대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각종 시대적인 자료와 통계 학상의 기록들을 빈번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과 예배 의식과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때문에 이 역대기의 저자는 제사장적인 위치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서기관과 관련된 인물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는데, 에스라가 바로 딱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인 거죠. 무엇보다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은 에스라서와 역대기를 같이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고, 또 이 두 책 모두가 다 모세 오경에 충실하고 그 문체를 봐도 문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는 에스라일 것이라고 보는 학설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에스라는 도대체 왜 이 책을 쓴 것입니까? 역대기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대기는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을 위한 역사 교과서다. 아마 이 어성경 하신 분들은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역사 교과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먼저 이 포로 시대하고 포로 귀환 시대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하고 나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 않습니까?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총 몇 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하죠? 70년 동안 하게 되죠.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70년이 다 채워지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낸단 말이죠.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림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때가 언제인가 하니 BC 538년입니다. 포로 귀환이 시작되는 해 BC 538년. 이 정도는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되어서 제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이 포로 시대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1차로 포로들을 이끌고 포로 귀환을 할 때 그때 포로들을 이끌고 돌아온 지도자가 누굽니까? 제1차로 포로들을 데리고 돌아온 사람은 수룹바벨이었습니다. 수룹바벨하고 예수아라는 이 사람인데, 에스라서 2장 2절에 보면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에스라서 2장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자,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이 지금 1차 포로 귀환 때 포로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온 지도자들의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스룹바벨하고 예수아라는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죠. 스룹바벨은 이 포로 귀환 백성들을 이끌고 온 정치 지도자였었고, 예수아는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느헤미야라는 이름도 나오는데, 여기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느헤미야서를 쓴 느헤미야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3차 포로 귀환을 이끌어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한참 뒤 시대의 사람인데, 여기 있는 느헤미야는 그냥 이름만 똑같은 느헤미야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1차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돌아온 1차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일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처음에 이들이 와서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제사와 절기, 이 두 가지를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죠. 정체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인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다라는 거예요. 이방 백성들하고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징표 행위가 뭐예요? 바로 제사와 절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포로 귀환한 백성들은 레위기를 기억을 하면서 레위기에 말씀한 내용들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죠.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완전히 불타서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성전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장소가 바로 성전인데 그 성전이 다 불타 없어져 버렸으니까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야 했던 중요한 일이자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기죠?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 이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는 이렇게 말해서 야 우리도 성전 짓는 거 같이 껴주라. 우리도 같이 짓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야 너네들은 저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인 더러운 족속들이잖아. 너네들하고 같이 성전을 지을 수는 없다. 일 없으니까 집에 가봐. 그러면서 거절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속으로 앙심을 품고 그때부터 방해 공작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는데 심지어는 바사 그 당시 이제 바벨론 다음에 바사 나라의 왕에게 투서까지 보내면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아주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해가 먹혀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죠. 약 16년 동안이나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두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야 쟤네들 봐라. 쟤네들 성전 짓다가 손 놔버렸다. 너희들 빨리 가서 이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짓도록 독려해라. 그러면서 이 두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빨리 다시 힘을 내서 성전 지어야 돼. 그렇게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기부여가 다시 되어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죠. 그래서 공사를 재개하고 4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1차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했었던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었던 주인공, 지도자는 누굽니까? 그 사람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여러분,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죠? 에스라는 이 포로 귀환 시대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사람들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저 바벨론 바사 왕국 거기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것도 포로 2세도 아니고 한 3세나 4세 정도가 되었을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스라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포로 신세였었고 태어나 보니까 이미 이 바벨론 나라에 끌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이 에스라는 그곳에서 성장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남의 나라에 와서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인가? 우리 이 조상들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인가? 우리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여기 이 페르시아 제국이 사람들이 믿는 신들과는 도대체 어떻게 다른 분이신가? 이러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과 질문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이 에스라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던 질문인데 마치 누구처럼 고민한 거예요? 모세와
모세처럼 고민한 거죠.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나는 이러한 고충을 겪고 있는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듯이 틀림없이 에스라도 역시 그 가운데 이 페르시아 땅에서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이 에스라가 보게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 토라, 즉 율법의 말씀을 그가 보게 된 것인데, 그 율법을 그가 본 이후로 그는 그 율법책을 열심히 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이 에스라가 열심히 연구를 했는가 하니 모세 오경에 능통한 학자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렇게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이 에스라는 점점 알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아담을 지으시고 세계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왕 중의 왕이시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인지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왜 여기 이곳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그 자초지종을 그가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뭡니까? 모든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과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즉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워주셨는데, 이 존재와 목적과 사명이 있는데 이 존재와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그냥 잃어버리고 여러 이방인들이 하는 모습 그대로 섞여서 세상과 섞여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고 만 것이구나. 이 역사의 모든 자초지종을 에스라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세상과 섞여 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거룩과 순결이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깊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걸 뼛속 깊이 인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가 중요한데, 에스라가 그 이후부터 무엇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까? 내가 이거를 가르쳐야 되겠다. 누구에게? 우리 동족들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 내용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으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1차로 포로 귀환한 1차 백성들도 있고, 그리고 아직도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돼요. 그게 에스라서 7장 10절에 나오는데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0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모세오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준행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다고요? 가르치기로 그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 결심을 실행하기 위해서 바사왕 아닥사스다를 만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시여,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소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닥사스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허락해 주죠.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할 수 있는 백성들을 같이 모아서 귀환하도록 허락해 주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지 물자라든지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은 다 요구하라고 하면서 공급을 해 주었어요. 그만큼 에스라는 그 당시에 이 이방 나라 가운데서도 인정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포로 귀환단을 모집을 해서 에스라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에스라가 돌아오고 나서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이제 뭘 하는 거예요? 그가 결심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그리고 종교개혁, 부흥을 다시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신앙적인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가 가르치기 시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내용, 에스라가 그 포로기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요약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뭘까요? 그 책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하. 네, 여기 지금 대답을 하신 분들, 어성경 하신 분들 지금 뭐라고 입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역대상하가 바로 그 책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대상하는 어떤 책이에요? 포로 귀환한 백성들을 향해서 가르친 역사 교과서입니다. 에스라가 쓴 역사 교과서가 바로 역대상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백성인지 얼마나 위대한 백성들인지를 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아십니까? 하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계사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대상하를 우리가 딱 펼치게 되면은 이 역대상하에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가 가르쳐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좀 깁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하려면 어마어마하게 길잖아요.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이 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압축해서 가장 짧은 형태로 압축한 게 뭐예요? 족보입니다. 족보. 족보라는 것은 역사를 가장 짧은 형태로 압축을 한 것인데 그래서 역대상을 딱 피면은 1장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1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이름도 발음하기가 어렵고 무슨 아르박사신이 뭐 발음도 안 되는 그 이름들이 막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읽다 보면은 금방 지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족보를 우리가 극복하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압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족보가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족보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족보를 열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 이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1번 타자가 아담이에요. 아담이 제일 처음에 나오죠. 1절에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누구예요? 최초의 인간이죠. 최초의 인간.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인간이 아담입니다. 즉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이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시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의 역사는 누구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사람들이 여럿 나오는데 대부분 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독특하게 아담부터 시작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온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아담부터 만드신 분이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지역신이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셋이 나오고 있죠. 셋은 누굽니까 본래? 아담의 후손인데 아담의 후손이 원래 처음에 두 사람이잖아요.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래서 아벨은 후손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족보가 본래는 있는데 여기에서는 가인의 족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 계열을 지금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에 주신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셋이에요. 그 사람이 셋이에요. 그래서 그 셋의 후손을 여기다 기록을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담, 셋, 에노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고 2절에 가니까
게난, 마할랄렐, 야렛 이렇게 쭉 후손들을 기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3절에 보시면 에녹, 무누셀라, 라멕. 여러분 에녹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깊이 동행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데려간 사람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간 사람이 에녹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무드셀라 역시 유명한 사람이죠.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 969년을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노아가 나오고 노아의 후손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4절에 보시면은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그러면서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노아의 세 아들은 전 세계 인류가 흩어지게 되는데 그 흩어진 인류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이 노아의 세 아들들입니다. 제일 먼저 야벳의 자손이 5절에서 7절까지 쭉 나오죠. 야벳은 주로 지중해 연안 그리고 유럽 그리고 소아시아 지방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던 민족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케 하리라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야벳이 그 후손들이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었어요. 유럽 사람들 대부분 여기 속하죠. 두 번째로 8절에서 16절까지는 함의 자손들인데 함은 자기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장막에 벌거벗고 누워 있었는데 그때 함은 이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주지를 않고 이것을 흉보면서 형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렇지만 형들은 자기 아버지 치부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이불로 아버지의 그 허물을 가려주었죠. 나중에 잠에서 깨어난 이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실을 알고 함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함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저주 때문에 함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도 주로 함의 후손들은 애굽이나 에티오피아, 서남아시아 쪽으로 진출해서 또 아프리카 쪽에 많이 살고 있는데 실제로 그 저주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 셈과 야벳의 후손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거나 종이 되거나 그런 역사들을 실제로 그들이 많이 겪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함의 족보 중에서 우리가 함의 족보를 쭉 볼 때 좀 눈여겨봐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10절에 보면 나오는데 10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자 여기 지금 니므롯을 등장시키면서 이 사람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세상의 첫 영걸이다 이렇게 말해서 영걸은 멋있는 말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강력한 자, 힘 있는 자,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 힘으로 통치했다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도 그 뜻이 반역하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계속 세속적인 대제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니므롯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말고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니므롯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 보면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자 여기 보면은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역시 긍정적인 의미의 말은 아닙니다. 즉 사람들 힘으로 제압하고 폭력적으로 통치하는 전쟁광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통치하는 나라는 칼과 창과 힘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고 그 지역이 점점 넓혀졌는데 창세기 10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큰 성읍을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건설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 지역을 포함한 그런 시날 평지 근방에 큰 성읍을 이 사람이 건설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건설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도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도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해서 자기 힘을 가지고 통치하는 힘의 나라를 그가 건설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을 하기를 바벨탑을 건설한 주동자가 바로 니무롯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셋의 후손 중에 한 사람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계열을 셋 계열로 보지는 않습니다. 셋 계열이 아니라 누구의 계열로 볼까요? 가인 계열로 이 사람을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은 가인 계열의 사람들을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셋 계열의 후손들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또다시 가인을 닮은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또 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누군가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면 그 가운데서 또 가인 계열을 닮은 사람들이 또 나오고, 그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역사의 모습인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니무롯의 모습인데, 가인 계열을 닮은 니무롯의 모습인데, 이렇게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왕성해져서 그의 나라가 점점점 커지고 이렇게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맨 끝에 나왔죠. 2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등장시킨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나라 이스라엘을 이 사람을 통해서 세워가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비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고 있는 족보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이 정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에스라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포로 귀환을 하긴 했지만 자기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명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그 다음에 사명,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아담부터 시작한 족보,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이스라엘을 태동시키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앞으로 키우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인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도 역시 사실 정체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이 어디서 생성되어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이 땅에 왜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는 책이 무엇입니까? 성경 아닙니까? 성경 외에는 우리에게 그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책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철학자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오직 무엇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 사명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장 명확히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에스라를 보면서 무엇을 도전받아야 되겠습니까? 에스라가 내가 이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의 그걸 말미암아 사명을 알려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우리의 삶의 가장 분명한 정체성을 세워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그냥 읽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가르쳐 지키는 준행, 거기까지 가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야지 라는 그러한 사명까지도 사실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나 혼자 알고 끝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정도까지 내가 가야지. 오늘 에스라가 그렇게 결심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에스라를 보면서 도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방학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이 방학 동안에 특별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는 다 끝났지만, 우리 양육 프로그램 끝났지만,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이 방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고 읽고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데까지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